안녕하십니까. 원당교회에서 주임성기는 박건신입니다. 오늘 인사말을 하라고 하는데 인사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헌당식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상일 형님께서 예배당 투어를 해주셨는데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70여 분 정도 모이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 구입비로 4억 5천, 리모델링비가 4억 5천, 9억이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이 예배당을 새롭게 구입한 북포항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좀 많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이 휑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저는 이 북포항 교회가 이 새로 장만한 이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을까? 우리가 40장을 쭉 보게 되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모세가 만들었는데 이 17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19절 보겠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지었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33절까지 7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포항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영광이 이 모임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몸되는 길을 세워가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신약계의 원리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임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교파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또 어떤 기관 무슨 열린문 성교혼회나 GNTV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선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모든 영광은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부포한 교회가 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36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그들은 자기 어떤 계획과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 그대로 있고 또 움직이면 이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성령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장로 형제들을 세우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우리 모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부포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용하십니다. 저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사람끼리 의논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임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포한 교회가 새롭게 지은 예배당 안에서 주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여러 가지로 그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어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임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이 모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임 속에 이 부포한 교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임재하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목도하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 부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두 번째
우리 부포한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바꿔 얘기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부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사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